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 미국의 범죄학자가 한번 연구를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봤대요. 어떻게 통계를 내봤냐라면 그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사실은 그 범죄한 사람들을 통계를 쭉 대가지고 이들의 어렸을 때 가정 배경이 어땠을까를 한번 추적해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쉽게 대충 알 수 있는 배경이지만 실제로 통계를 내가지고 보니까 거의 범죄하는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과거, 특히 가정 환경들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면 자라나서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가 아니죠. 이미 어렸을 때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이미 심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드러났겠죠. 우리는 좀 우리 인생이 처음 사는 거라서 살아가면서 뭔가 자꾸 닥치면은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행착오를 하죠. 근데 조금 우리가 왜 역사를 알고 조금 인생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조금 눈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무엇에 대해서 투자하느냐? 그렇죠. 어렸을 때 사실은 많은 그렇지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렸을 때 올바른 것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가 후대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이미 드러나서는 그건 수술하는 거지 사실은 그 뿌리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언제 심깁냐? 어렸을 때 이미 다 각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뭐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면은 존재하라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면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할 서론에 보니까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는 그렇죠? 노인정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렘넌트에게 조금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거의 우리 렘넌트들은 뭐요? 모르고 있는 나가 있다라는 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딱 태어났는데 이미 태어나기 전에 내 삶의 근본이 깔려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미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거야. 태어날 때 이미 함정 속에 있는 거야. 함정.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하나님 없는 나. 요게 이미 각인되어 있는 거.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 없으니까 창세기 6장에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전부 살아가는 이미 이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없이 계속 몸부림치니까 나의 것을 찾기 위해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미 테두리가 하나님 없는 것으로 딱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한 내용들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나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나도 그 속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친 거예요. 너희가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 없는 이미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본질상 진노를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 속에 이미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오냐? 아니죠. 그 뿌리가 이미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화가 되어지는 게 어떤 거냐? 그렇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점점 우리의 틀이 굳어집니다. 우리는 잘 살려고 세상을 많이 공부하고 하지만 이미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 틀로 문화화가 딱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이 현장을 딱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 모든 것을 가진 총독 그 주변에 뭐가 있냐? 이미 무속인이 딱 장악하고 있어요. 이미 세상을 쭉 들어가 보니까 정수린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전부 저 많은 문화라. 사도행전 19장에는 하나님 없는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게 문화라고 얘기하는.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점점점 잘못된 길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이 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함정과 틀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렇죠. 이미 운명과 같은 것이 딱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미 모든 테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후대들이 이 문화 속에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인데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후대를 낳았지만 우리가 후대를 낳아야 될 많은 이유와 응답이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정체성들이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면 나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주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눈으로 봐야만 이 모든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세상은요, 따라가도록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현장을 찾아버리면 세상 보는 눈이 전부 다 사실은 바뀌게 돼요.
이 테두리가 뭐냐? 복음 안에서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하느냐?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으면 세상을요 얼마든지 우리는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뭐요? 복음의 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죠. 단어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슨 사역이다. 렘넌트 평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사역해야 돼요. 마지막 기회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먹고 우리 자녀들을 딱 생각한다면 뭘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안에 다 있다라면 우리는 뭘 심어줘야 돼요?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뭐 합니까?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주면 이 복음의 능력은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100년의 응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끝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잖아요. 이삭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우상 만드는 가문 아닙니까? 사실은 수많은 체질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언약을 주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인 거예요.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거기 가서 누구를 기다려라?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 품 안에 있을 때 제일 잘한 사역이 뭐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면서 뭘 깨닫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체험하게 한 겁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삭이 숫양을 드렸어요. 그 숫양이 의미하는 게 너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피 흘릴 것이다. 이삭은요, 어릴 때 요 복음 체험이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체험한 이삭에게요, 하는 모든 것에 뭘 줬습니까?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인 복을 주었어요. 이 복음으로 온 땅에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한 자에게? 요거 한 자에게.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건 요 언약 전달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제일 똑같이 요거 전달했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게 복음 체험 요거 하나를 전달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야, 마지막 기회구나. 우리 렘넌트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을 떠난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저 하나님 없는 저 세 가지 틀이 이미 오래되어진 거예요. 그 오래된 것 위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가문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진한 예를 들잖아요. 무속인 가문.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저 무속인 하고 있는 분들, 우리는 뭐 그저 답답하니까 물으러 가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가문에 위에 무속인들이 쫙 있어요. 그 신이 자기에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꼭 무속인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가문에도 하나님 없는 영적인 분위기가 쫙 내려와서 우리 후대들이 이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가정 환경.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이미 내려와 있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드러나 있는 환경.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부모님이 어떻게 상처를 주는지, 그러면 나는 그 상처 가지고 어떻게 어려서부터 왜곡되어 있는지, 이게 이미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가 결국은 자신에게는 상처로 딱 굳어집니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요 상처를 가진 사람이요, 자라나서 그렇죠,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때 꼭 이런 배경을 가졌어요. 그럼 이미 그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치유하고 이걸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것 뭐밖에 없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교육을 한다고 이걸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잔소리를 한다라고 이 상처가 없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치유할 수 있느냐?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이걸 찾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자랐어요. 이 상처가 변화해서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럼 평생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심을 뭐 할 교회냐? 아, 이게 마지막 교회구나.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평생의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시급하다라는 게 있다라면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에 뭘 체험하면 제일 좋겠느냐? 저는 두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주신 거죠. 첫 번째 언약이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 우리 인생은요, 뭐가 되느냐?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제가 현장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렵고, 또 뭐 가정의 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고, 또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수준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라.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응답과 모든 걸 주었는데 수준은 생각하는 게 요 수준이라. 똑같이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계의 중요한 한 가지는 요거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그렇죠, 가지고 고민해야 될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네 수준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면 어떻겠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안 믿는다면 이렇게 봐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본다라면 당신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게 갈등이 되겠냐? 나는 갈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문제 삼고 있는 게 문제가 되겠냐? 하나님의 수준 앞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라. 그 능력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힘이 들어서 저러는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여러 가지로 품지 못해서 그렇구나. 더 크게 품으면 되는구나. 발판이 되어져. 갈보리산의 언약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첫 번째 심어줘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괜찮다.
그 하나님의 수준은 모든 걸 넘어서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를 빼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감난산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난산의 언약이라 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집중하셨어요. 그 키가 뭐냐?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했어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누리시느냐가 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번 주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 천국 열쇠의 특징이 뭐냐?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말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나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배경을 실제로 누린다라면 하나님 주시는 나의 것, 이거 다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거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싸움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일을 바꾸고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실제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이미 세상을 승리해놓고 가야 돼요. 끝내놓고 가야 돼요. 내 문제의 모든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배경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역사를 한 번만이라도 체험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뭐 하도록? 언약 세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 뭐가 되도록 도와주면 되느냐? 그렇죠. 체험되도록만 한 번만 체험되면 돼요. 요거 도와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누려지는 사람은요, 그거 맛을 봤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내게 한 번도 안 하다는 사람은요, 요걸 못 해봤어요. 체험이 안 돼요. 아는데 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기획 때는 요거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체험 못 하느냐? 집중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그걸 집중해서 내 것으로 누리는 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나 이렇게 할 때는요, 요거 하나만 딱 전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이거는 우리의 이해하고 수준하고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느냐가 첫 번째 기회입니다. 희한하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데는 다 이 비밀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복음이 각인되었고 영적인 게 체험되었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첫 번째 기회다.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회를 주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으로 주셨는데요. 우리 후대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저는 지금 계속 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시대는요,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복음으로 종교 시대를 치유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니다. 참 모슬렘들이 앞으로 점점 확산할 것인데요. 다른 것으로는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못 바꿉니다. 복음으로만 바꿉니다. 그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는 이념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수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봤거든요. 대학생 때 딱 들어와가지고 그때 90년대 초반 아닙니까? 80년대 후반 아닙니까? 주체 사상이 딱 들어갔어요. 아니 동아리를 갔는데 그 동아리에서 뭘 하냐? 이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일주일 딱
합숙하고 왔는데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우리나라 공산 와야 된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예전에 우리 왜 80년대 후반에 북한 가고 막 이랬잖아요. 뭐가? 하나님 없는 이념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느냐? 영적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치유할 렘넌트로 우리는 세우는 겁니다. 교권. 하나님은 이 부분을 바꿀 자로. 그 다음에 경제와 문화를 바꿀 자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대를 바꾸는 영원한 축복을 두고 우리 후대를 세우라고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많은 것들이 올 것인데 뭐 해라? 키울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보니까 렘넌트에게 이런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응답을 받아서 미리 중직자로 준비해야 되고, 아무도 못 가는 곳에 3제자로, 또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는 3기업의 응답. 이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요 렘넌트 운동을 가지고 이번에 좀 기도하셔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지금부터 조금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몇 번 갔어요. 우리 친구 따라. 근데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배웠던 찬양이 기억이 나요.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이런 중요한 기회 때는 평생의 것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각인이 되는 거라 느꼈어요. 이게 중요한 거다니까. 아니, 그때 찬양이 지금까지 각인되어 있다니. 문득문득 중요한 순간에 떠오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는 거하고 2박 3일씩 집중해서 하는 거하고는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각인되는구나. 그러면, 그렇죠.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각인시킬 것인가? 초점이 딱 있어야 돼요. 분명히 각인은 되는데 뭐가 각인되는가? 그래서 뭐가 각인되도록 만든다. 다른 거 각인시키면 안 돼요. 복음이 각인되면 복음의 눈으로 다 본다니까요. 나중에는. 세상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아니고 복음의 눈이 각인되면 세상이 보인다니까.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각인되는 만큼 뿌리 내려지는데 중요한 촉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무를 키우면 뿌리 내리는 데는 물을 딱 주면요. 이게 뿌리 빨리 내려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각인되었는데 이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게 뭐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 체험을 시켜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아는데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맛을 본다라면 이건 빨리 뿌려내야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 응답을 누릴까 저는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았다라면 기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자, 그래서 평생의 체질을 만들어 가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체질이 되어진 대로 가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체질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각인하고 기도로 뿌리 내려서 뭘로 체질이 되면 되느냐? 그렇죠? 전도자로 체질이 딱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 이러니까 자꾸 가고 복음 전하는 걸 얘기하는데 전도자는 뭐 하는 것이냐? 살리는 자입니다. 너는 이 시대를 살리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앞으로 이 재앙만난 시대를 살려야 될 자다. 이게 사명으로 딱 전달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어려서부터요.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지.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자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릴 자로 부르셨구나. 그럼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기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후에서 이걸 두고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결국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는 분위기가 되면 성령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근데 막 분산된다. 이러면 이미 분위기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물론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지만 이 영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응답 최고로 누리는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